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사람의 평가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자라가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계획이 오직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지 그런 생각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이 진실로 진리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옳지 않는 것인지를 점검을 하지 않고 또 그 생각이 어디에서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근거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이 있는 그대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제사 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사는 우리나라의 인구의 거의 60, 70%가 제사를 지내고 우리 예수를 믿는 개신교 성도들도 한 20% 정도가 여전히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잘 지내지 않으면 마치 불효자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또 이 제사를 잘 지내지 않으면 그 집안이 뼈대가 없는 좀 상놈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제사를 지내는 물론 예수 믿으면 그 제사를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드리지요. 아무튼 이런 제사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 제사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제사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고 조상을 섬기는 예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선사시대, 고조선시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삼국시대에나 통일신라 시대에나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불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울 때에 이 건국 이념으로 주자 성리학을 나라의 건국 이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세웠습니다.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이 주자학은 송나라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유교의 학자들,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람들의 학문을 집대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붙여놓은 것을 성리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교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선한 권력자, 도덕적으로 착한 선생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리더가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워가면 백성들은 그 리더들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좋은 세상,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장했던 이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교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했던 이 나라가 우리가 아는 조선, 우리나라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통일신라나 고려 시대에 불교가 문화였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혼상제, 사람이 태어나거나 결혼하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절에 가서 죽으면 다비, 불태워서 이게 드리는 그런 다비식을 하고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교가 지금같이 저 산속에 절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사람들, 민간인들이 있는 주변에 이 절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절간들이 한 3,000개 정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부패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이 조선을 세우면서 우리는 저 불교에 타락한 그런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라를 건국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성계를 사람들이 반역자라고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려와 다른 그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세우겠다 해서 이 주자 성리학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조선에서 주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게 제사고 제사를 드리려면 사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조선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나 세종 때까지 이렇게 이게 숭유억불 정책을 펼쳐서 당시에 불교가 한 3,000개 정도 절이 있었는데
다 환속을 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해가지고 한 36개 정도만 남겨두고 제사를 강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종 13년에 이공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눈 대화를 보면 세종이 이제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고 그 사당 안에 위패를 모셔서 신주를 모셔서 제사를 지내느냐 물어보니까 이공이 말하기를 사당은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그 안에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세종 13년 건국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제사가 일반화되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성종 7년, 약 100년이 지난 그때 와서야 이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조선 땅에서 이제 앞에 불교 문화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지내는 사람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홍동백서 해가지고 뭐 이것은 오른쪽에 놔야 되고 왼쪽에 놔야 되고 뭐 잔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사람들이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쳐져서 지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 문화는 1392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에 시작된 것이 제사 문화. 조상 대대로 왔던 게 아니고 1392년에 조선이 세워지면서 우리에게 정착된 문화가 제사 문화다. 믿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족보. 족보 우리는 아래에서 깨어난 견훤, 백제의 이 견훤의 후손이다. 뭐 왕건의 후손이다. 우리 집안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는 김수로 왕, 가락국을 세운 시조 김수로 왕의 제가 72대 손이라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는 언제 우리나라에 정착됐냐면 제사 문화가 정착된 이후에 성종 7년에 안동 권씨가 이 사대부는 뭘 사대부라고 그러냐면 유교 문화에서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을 사대부라 그래요. 그 사대부들이 이제 이 자기들의 송나라의 사대부의 문화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송나라에서 이 사대부들이 보첩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보첩이 뭐냐면 송나라 시대에 어떤 사람을 관리로 세우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신분을 몰라. 신분, 어떤 집안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렇게 관리를 하자 해서 만든 게 보첩이고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족보라고 하는 이 제도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1476년에 와서야 안동 권씨가 최초로 이제 이 족보를 시작한 그런 사람인데 그 이전에는 족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수로 왕 때는 문자도 한자도 한글도 없었는데 무슨 족보가 어떻게 전해졌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다 족보를 이렇게 이어서 했는지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족보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우리 족보는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 진짜 족보야, 진짜 족보. 그러니까 족보도 그렇고 그러면 제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사 문화 자체를 우리가 모형이라도 가지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진리에 근거를 해서 정확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하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모든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어떤 생각은 사람이 생각할 때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학습에 의하여서 형성된 것인데 그것이 과연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아멘. 누구에 의해서 피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스스로 계신 분.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폄훼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생각이 되어야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10의 1조를 바쳤는데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랬어요. 닮았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분이다라고 설명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해보면, 자 보세요. 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영원에서 영원히 계신 분.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부모도 뭣도 없는 영원에서 영원히 계신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죠. 최초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7절에 보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무슨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더라.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혼은, 영혼은 어디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영혼 불멸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에요. 인간.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상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저주가 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있고,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종말이 있더라. 종말이 있더라. 그래서 세상은 태초가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러다가 뭐가 있어요? 종말, 말세가 있고 종말이 있어요. 그럼 종말 다음에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새롭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는 이와 같이 영생하도록 지어졌는데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도 저주를 받아서 태초, 시작이 있으면 종말, 끝이 있다 그랬어요. 끝이.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하고 인간을 보면, 우리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출생이 있어요. 출생했어요. 그런데 한 번 죽음이 뭐였다고요? 죽음이 결정돼서 죽음. 죄로 인하여서 죽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아담은 930세, 그 아들 셋은 910세, 그 아들은 또 905세. 그런데 무두셀라는 969세. 왜 갑자기 이게 줄어들다가 갑자기 무두셀만만 나이가 제일 많이 오래 살았냐?
무드셀라는 사명을 위해 살았어요. 무슨 사명?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노아 600년에 홍수가 터졌는데 그때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노아가 산속에서 방주를 홀로 짓다 보니 그가 약해질까 봐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올라간 에녹을 본 그 무드셀라가 이 노아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사셔야지. 빨라도 100세는 사셔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사명을 붙들고 사시면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 안 불러가실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살면 그냥 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수명이 여기까지 줄어들었어. 여기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영생을 누렸다. 영생.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죽음이 없이 영생하도록 데려가셨다. 그러셨어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실을 우리가 중생이다 그래. 중생.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믿는 자. 어떻게 믿는 자가 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린다. 입으로 시인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영접하지요?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의 보는데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오시겠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은 믿는 사람 속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각각 임하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고넬료 가정에도 임했고 바울이 말씀을 빌립보에서 간수에 전할 때 그 집안도 임했고 그래서 그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1884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성령을 우리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영접이요, 영접. 아멘. 영접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죽었나니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육체의 생명으로 있을 때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예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이 다시는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중요하니까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서 크게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을 받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서 영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생한 사람은 반드시 중생을 해서, 중생을 하면 이제 이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만나서 에녹과 같이 우리도 뭐 해요? 동행하면. 아멘.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와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 가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의 죽음이야, 죽음. 예수가 죽었는데 나도 함께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는 죽음으로 내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다 그 안에서 해결되셨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도 해방이 되셨어요. 아멘입니까?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 자체가 해방이야, 해방.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주인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시고 선한 목자도 되시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도 되시고 피할 바위도 되시고 피로도 되시고, 선한 목자는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것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가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생 에녹과 같이,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다 죽었어. 창세기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이 셋은 또 912세를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고,
다 죽었어. 그런데 죽음의 아담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누가 살았어요? 에녹이 살았다.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난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말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중생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 아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죽어요.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것이 타락한 죄인의 삶의 코스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중간에 중생하시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세상이 무엇인지, 우리 인간의 원래 인간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범죄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바른 생각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진리에 맞는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워지는 생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사망에서 중생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사람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